일단 로마서는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로마서를 누가 썼죠? 네, 바울이 썼죠. 자, 그럼 바울이 쓴 편지가 뭐 있죠? 네,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원래. 바울이 쓴 편지. 네, 우리 외웠잖아. 롬고 가레빌 골데 디몬 아니 히까지 가면 안 돼. 롬고 가레빌 골데 디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3개 서신 로마서, 롬고니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롬고 갈앱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막판에 있고,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 정도 있죠. 뭐 하나 뺐나요? 아니겠죠? 네, 이렇게 13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가리켜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어떤 신앙의 변화 혹은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루터도 마찬가지고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숙제는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볼 필요도 있고, 한편으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혹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자, 그럼 바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바울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좀 어릴 때로 한번 가봅시다. 바울은 어떤 교육을 받았죠? 에? 네, 그렇죠. 네,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뭐 하버드 같은 데서 구약 박사 그런 사람인 거야 그냥. 네,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이런 사고와 또 이런 좋은 배경을 가졌는데 그가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가 알고 있었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였지만, 그런데 일부의 진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즉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제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죠. 어떻게 만났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 그럼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자세히 읽지 않지만 거기를 보면은 많은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또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빛보다 더 밝은 분을 만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번에 터키 가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햇빛을 선글라스를 벗고 한번 봐봐. 눈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빛보다 밝은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은 선글라스 벗고 다니면 눈이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을.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9장 21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바울만 들어요. 바울만 만나요, 예수님을.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바울만 느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지금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러 같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바울에게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로마서는 철저하게 예정과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놀라운 은총 가운데 만나셔서 이로 하여금 구약적인 개념을 완전히 숙지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을 증거케 해요. 이제 이게 로마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 로마서나 뭐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구약적이면서 신약적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 볼 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도 이제 어릴 때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율법 교육을 통해서 즉 그 교육 속에서 자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다음에 영적 책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들 교육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회초리를 쓴다 안 쓴다도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왜냐면 제가 실제로 나눠보면 부모님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왜냐면 이제 목사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잠언 같은 데는 회초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해요? 아, 그만큼 어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 자, 그런데 잠언은요 커서는 회초리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이 있다고요. 나이마다 어떤 특성에 따라. 물론 어떤 분들은 회초리 없어도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알려줘. 그런데 항상 그걸 넘어서야 돼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약만 가르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구약이 없이 우리가 신약만 가르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 용서만 있어. 자, 그런데 혹은 율법적인 심판에 대한 것이 없이 용서만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예를 들면. 근데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또 동시에 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육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에서 그 예전에는 이제 50년대, 6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교실에서.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게 법제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루지아나주 거기는 10계명을 교실에 걸어놓는 걸 법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종교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의 자유를 주는 거지만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느꼈지만 혹은 하나님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 약속은 하자고 했어. 뭐라고요? 너가 창조된 존재라는 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 그냥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깨지고 나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지만 이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원해. 실제로 내가 주인이고 싶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걸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로마서는 그럼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로마서. 네, 로마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침묵하고 막 이렇게 눈 깔고 있을 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뭐 차례 있으면 다 드세요. 막 드시면서 하시고.
일단 우리가 얘기할 때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입장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형태는 비슷해요. 자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 토라라고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럼 신약에는 이런 게 뭐가 있었어요? 사복음서가 있죠. 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자 그러면 구약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세워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약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역사서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여기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까지 쭉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거 맨날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오라.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가 시가서가 있다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이후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형태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즉 역사서와 같이 교회의 어떤 기준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누구를 통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하게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서 이걸 서신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 이제 계시록이 있죠.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바울이 썼다고 했고 그 외에 바울 외에 여러 서신들. 그래서 뭐 그냥 일반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할게요. 대표적으로 뭐 요한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유다도 있고 뭐 바울 서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은 즉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사도행전을 배우고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배워요. 네, 초대교회 역사 딱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7교회 뭐였죠? 자, 에서가 어디서 뭐 한다고요? 그렇지, 에서가 필라텔스 하잖아. 그거 외우는 거야, 그런 거. 근데 그거 요번에 트리케 가잖아. 거기랑 연결돼. 초대교회 다음에 배우는 게 중세교회를 배워요.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항상 다루고 있는 게 중세교회지만 또 싸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슬람.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겹치게 되죠. 이슬람에서 오스만 투르크. 네. 그리고 종교개혁을 배워요. 그리고 이렇게 근세가 있고 현대가 있고 이 현대 중에 또 뭐가 있어요? 한국교회사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배워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항상 올바른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중세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말씀을 떠나서 교회 위에 무엇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말씀 위에 전통이 있고 신학적인 해석에 불과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올바로 돌아가자가 이제 종교 개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후에 계속 잘 지켰느냐? 또 그러지도 않아. 우리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는 전도 여행을 몇 번 가죠. 이건 지금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네, 전도 여행을 갑니다. 사도행전이니까. 자, 그럼 전도 여행을 가요. 근데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선교 여행이라고 하지 뭐. 좋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여행이라는 말 싫어해. 그러면 뭐 전도군 훈련 뭐 어쨌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해요. 자, 1차를 가고 예루살렘을 가요. 바울 중심으로 지금. 그리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요. 또 여기서는 잠깐 3차 여행 갔다 와서 예루살렘 갔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서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저도 보면 3차 여행 때 아마 로마서가 쓰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지명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명. 그러면 성경을 이제 항상 큰 그림을 그리려면 시간이나 장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사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있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 여기로 가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여기는 밑에는 사막이고 이제 요 위로 갔을 때 여기가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 근데 다마스쿠스라고도 얘기해. 그리고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강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벨론, 구바벨론, 신바벨론도 있고 이 위쪽으로 했을 때 여기가 아수르. 요 위쪽이 터키 지방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여기가 이제 아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네, 여기는 이제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기가 있네. 어쨌든 여기는 시내산 반도. 네, 신의 반도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제 신약이니까 이제 여기는 이집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집트, 애국, 성경에는 또 등장하는 게 구스, 뭐 에디오피아 다 여기예요. 여기가 상 이집트, 여기가 하 이집트예요. 밑인데 여기가 위야. 물이 여기서 일로 흘러요. 여기서 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고센 땅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데가 여기고 원래는 자기네들은 여기가 더 중심이요. 자, 그러면 전도 여행을 갈 때 여기 예루살렘 있었고 여기에 있는 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오쿠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가시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한 원칙,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 한국식, 한글식 원칙이 있고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가면 영어 발음이 또 있겠죠. 그리고 현지어 발음이 있어요. 이거는 라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기보다 아랍어나 근데 아랍어는 아니에요. 터키는 아랍어 거는 아니거든요. 얘네들 우리랑 언어권이 비슷하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그래서 가면은 한글식 발음이 될 수도 있고 영어식 발음이 있을 거고 현지식 발음이 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 우리 에베소로 외웠어. 그런데 영어는 에베소가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심지어 현지에는 에베소라고 명칭이 아니야. 에베소라고 안 불러요. 알아요? 알죠? 배웠죠? 안 배웠어?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글 지도로 넓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에베소인데 에베소가 아니야. 명칭이 달라. 아마 뭔가 뭐 그렇게 시작하나 그래요.
그냥 아랍어권.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명칭을 달로 부른 거예요. 이제 이슬람이 정복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7교회가 여기 있어요. 7교회. 7교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가 갈라디아 지방. 자 그리고 대충 그릴게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여기를 건너오면 요 위에가 요 밑에 지방이 아가야. 그 다음에 고린도.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는 거죠. 이쪽인 걸 지금 헷갈리네. 고린도. 그러니까 아가야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위는 그러면 어떤 지방이요?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나라도 마게도냐잖아.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 그리고 요 위에 뭐 빌립보랑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위쪽에.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는 게 아덴. 아덴은 아테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스파르타가 있고, 그래서 필로폰네스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전도 여행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지방 다시 돌아왔고, 갔고 이제 예루살렘 잠깐 왔다가 다시 여기 넘어가는데, 그때 뭐였어요?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오라고 환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야. 자 그런데 또 웃긴 게 있어요. 분명 여기 섬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섬이 있는데 이 섬은 터키에 가까워. 튀르키예가 여기거든요. 이 땅은 또 그리스 땅이야. 그래서 여기를 가고 싶어.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섬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모섬 있잖아요. 반모섬. 반모섬은 위치로 보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근데 반모섬은 그리스 땅이야. 그래서 반모섬에 가려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일로 가요. 하여튼 복잡해. 그러니까 만약에 일로 가려고 그러면 여권 문제가 이제 있어야지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뭐가 있는 거야? 잘못 봤다. 네, 그럼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 자 로마.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로마라고 했을 때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로마. 그리고 지금도 로마는 수도기도 하고 이 안에 바티칸이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이 바티칸을 왜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여기가 자기네들 중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로마 안에. 근데 그렇지 않거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한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여기도 알아야 되고,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넷. 그렇게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지도 보실 때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10분 더 하고 10분 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 2시간은 해야지. 뭐라고? 근데 모기가 왜 이렇게 많냐 여기? 네, 좋습니다. 자, 주제. 로마서는 왜 썼죠? 우리가 읽어봤죠.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로마서. 바울이 아가야에서, 여기에서 고린도 지방 아가야에서 편지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왜 썼죠?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쓴다고 했죠? 네? 네 아니에요. 네. 되게 쉬워요 사실은. 네, 복음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 근데 가기 전에 먼저 좀 편지로는 얘기할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줬으면 좋겠어. 근데 신령한 은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령하다 그러면 산신령을 생각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어떤 신앙적 베이스 토대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샤머니즘이 기본 깔려 있어. 그러니까 신령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도 사실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기도 이렇게 응답 많이 받는 이제 권사님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여전도사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 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즉 하나님 중심적인 게 신령하다, 영적인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하고 자꾸 문화의 충돌이 나요. 우리 아까 이제 문화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이제 선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토착화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현지 지역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적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자, 이 나라에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눈을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는데 되게 추운 나라 갔어. 이 나라는 옛날에 포도가 없었어요. 포도. 그레이프 영어로. 네. 근데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그 개념적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문화적인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 바울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죠? 저기 로마 교회 어떻게 시작했어요? 네? 얘기해. 괜찮아. 그냥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빨리. 어디서 들었는데. 그쵸, 들었죠. 맞아, 기억이 나. 로마 교회 어떻게 시작됐을까? 흩어진 사람. 흩어진 사람들. 네, 언제 흩어졌어요? 그 학교 때. 뭐죠? 저희 어. 밖에 네 받아가지고 흩어진. 일단 방향은 잘 잡았어. 사도행전이긴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발생할 때 로마인들이 있었어.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3번 모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역도 있었고 여기 지역도 있었고 여기 지역, 여기 지역, 여기 지역에서도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아마 베드로의 어떤 말씀을 듣거나 혹은 교회에 어떤 새롭게 생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의 모임에 참석했을 일부가 로마에 돌아가서 아마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흩어진 거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했을 때 그 흩어지는 건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제 흩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복음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는 이제 이따가 읽을 거고요. 좀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뭐죠?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굿뉴스. 굿뉴스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부터 시작하죠. 좋아요.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 뭐가 등장하고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우리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걸 일단 1차로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복음은 되게 좁은 의미로도 있지만 넓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어떤 사전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 훨씬 더 폭넓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값없이 베푸신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장 먼저 구원이 있는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존재들, 하나님을 알기가 되게 어려웠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태초의 전 에베소서에 등장했던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복음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저는 복음에 대한 얘기할 때 구약도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을 경우에 성경 해석에 약간 좀 폭이 좁아지거나 조금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것에 십자가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무리는 이걸로 할게요. 로마서는 일단 크게 어떤 사람은 2부분, 어떤 사람은 3부분, 4부분 얘기하는데 일단 가장 좀 중요한 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1장, 8장, 12장 정도 이제 있어요. 1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 책의 어떤 방향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8장은 성령에 관련된 것이고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라고 할 때 12장, 13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1부 끝.